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표제어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 기띔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 있죠.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벌받아 망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집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성전 문지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기쁘고 즐거운 가락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시편 84편입니다. 깃딧이라는 말은 기쁜 곡조, 기쁘고 밝은 멜로디라는 뜻입니다. 포도즙을 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뻐 즐거워하며 부르는 노랫가락, 올리브 기름을 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기쁘고 즐겁게 부르는 노랫가락이 깃딧입니다. 그 깃딧 가락에 맞추어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부르는 노래 시편 84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부르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84편의 저자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 84편을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다윗을 지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긴 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할 때에 나는 언제쯤이면 이 피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 드리고 마음껏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느 고라 자손이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안은 벌받아 망한 집안인데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다시 섬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어느 고라 자손이 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제사장이 그 기쁨을 노래하여 시편 84편을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순례자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면서 그 감동을 시편 84편으로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편 84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시편 84편을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 드리고 찬양하는 기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올린 시편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 시편 84편은 모든 하나님 백성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시편 84편에 있는 고백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진실한 성도의 찬양, 모든 진실한 하나님 백성의 찬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말하기를 시편 84편은 시편의 진주다. 시편의 진주와 같다.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편 84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84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에 해당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사랑스러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집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의 집이 그리운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집은 건물이 아니고 어머니의 품이죠. 아이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돌아왔는데 집에 어머니가 안 계시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은 집이 아니죠.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어머니의 품, 아버지의 품이 아이들에게는 집이죠.
단순한 건물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고아원을 운영할 때에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어린 아이 하나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씻기고 입히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날마다 고아원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가만히 뒤를 쫓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찾아간 곳은 어느 굴다리 밑인데, 어느 굴다리 밑에 가보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가 거기서 냄비 하나 놓고 그저 얻어먹는 생활을 하는 그런 어머니였대요. 거기 날마다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는 고아원, 배부른 고아원보다 배고픈 어머니의 품이 더 그리웠던 거죠. 아이들에게, 우리 사람에게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거기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 고향집을 그리워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니까 집을 그리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 시편 기자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시적인 표현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렇게 시편 84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시편이 만일 다윗의 시편이라면 그때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 아니고 성막입니다. 성막은 금으로 만든 법궤가 있죠. 금 갈고리로 만든, 금으로 치장한 것이 있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성막은요, 염소털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놓은 아주 고가품으로 장식해 놓은 천막에 불과한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피난민들의 이동식 예배당에 불과하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볼 때에 염소털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놓은 천막이라도 너무 사랑스러울 거예요. 이유가 뭐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법궤 위 속죄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가 그립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가 그립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가 그립고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다른 이유,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예배는 그래서 그 자체로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시편 84편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집을 사모했으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가 됐을까요?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고 싶어서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3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 시인은 시적인 표현을 더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 성막이 있는 그 어느 가까운 곳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제비가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집 있는 그 근처 어디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거기서 살아가는 참새들이 부럽습니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근처 어디에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를 마련한 제비와 참새들, 그들이 나는 부럽습니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집이 그립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해야 올 수 있죠. 믿음이 있어야 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 잘 드리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그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정신, 온전한 기억력, 명철함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 드리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히브리어에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복이라는 단어 두 개가 있는데 바라크라는 단어와 에세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복을 말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복은 바라크의 복입니다.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복이지요. 여러분에게 이 바라크의 복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편 84편에서 말하는 복은 에세르의 복입니다. 이 에세르는 무슨 복이냐? 행복을 말해요. 행복.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하면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습니다. 이런 뜻이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아수르, 요셉의 베데카,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4절 끝에 음악 기호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뭘까요? 셀라. 이건 음악 기호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셀라는 이런 뜻입니다. 잠시 쉬어라. 잠시 쉬면서 깊이 묵상하라. 잠시 쉬면서 호흡을 가다듬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셀라는 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음악 기호이기 때문에 읽지 않고 이 셀라가 나오면 그 부분을 마음속으로 아멘 이렇게 읽으면 마음속으로 아멘 그렇게 하면서 잠시 쉬면 이 셀라가 의미하는 바를 느낄 수 있어요. 우리 시편 84편 4절을 셀라의 의미를 살려서 셀라 그 부분은 속으로 아멘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속으로 아멘. 좀 느껴집니까? 그런데 이 셀라는 강조의 의미도 있어요. 셀라는 잠시 쉬어라, 호흡을 가다듬어라, 깊이 묵상해라. 그리고 그 다음은 한 옥타브를 높여서 큰 소리로 힘있게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시편 84편 4절 끝에 셀라가 있죠. 시편 84편 4절을 읽고는 셀라 그 부분은 속으로 아멘 하면서 잠시 쉬어야 돼요. 그리고 5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소리를 높여서 힘을 주어 한 음을 높여서 크게 읽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생각보다 어려운데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자, 84편 4절은 읽고 나서 셀라 부분은 쉬면서 속으로 아멘 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쉬었다가 5절은 어떻게 해요? 한 옥타브 높여서 큰 소리로 크게 힘주어 읽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시편 84편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법 잘했어요.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셀라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읽지는 않고 속으로 쉬면서 아멘 그런 의미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편 84편의 강조점은 이것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나 없나 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왼쪽 성곽이 다윗성입니다. 법궤가 있던 곳이죠. 다윗이
다윗성을 지었던 곳인데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언덕을 말해요. 솔로몬 시대에 저기 성전이 있었죠. 지금 모스크 사원이 있는 곳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시온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84편의 원문에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시온이라는 단어가 없고 메실롯 빌레밤이라는 말인데요. 메실라 큰 길, 대로라는 뜻인데 그저 큰 길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큰 메실라, 큰 대로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시온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시온의 대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실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길은 하나예요. 시온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실라, 대로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로는 시온으로 가는 길이에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만이 대로, 그 길만이 메실라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 대로가 많잖아요. 무슨 대로, 무슨 대교, 조그만 나라인데 대로, 대교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뜻을 명확하게 일러주고자 시온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시온의 대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길,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건강이 있어야 올라가고 믿음이 있어야 올라가니까 또 같이 올라갈 사람이 있어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절기 때가 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최근에 연로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설교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나 좀 예배당에 데리고 가주세요. 그렇게 울먹이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신방을 갔어요. 그런 전화를 받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신방을 갔죠. 웬만하면 교회로 모시고 오자. 어떤 방법을 찾아서든지 교회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모시고 오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예배드리고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안 되겠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방법을 찾아보십시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양로원으로 가셨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예배는 몇 번이나 남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번이나 더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 번 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육신의 호흡 가지고 숨 쉬는 중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몇 번 더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몇 번이나 남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올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진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산원의 교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찬양이 마지막 찬양인 것처럼 찬양을 올리고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온전한 예배드리는 교회, 시온의 대로가 언제나 크게 열려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이 잘 되고 나라와 국가가 잘 되는 길은 분명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개인이 잘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으려면 첫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둘째, 삶에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셋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성결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개인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예배를 회복하도록, 삶의 예배,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삶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이 땅에 우상을 제거하고 거룩함, 성결함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민족으로 열방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으로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개인도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예배도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업이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예배 잘 드리던 남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친구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꾀가 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갈 궁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어느 날은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했다는 듯이 부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는 부부죠? 그래요,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는 성경에 한 몸이라 했죠. 당신하고 나하고는 하나죠. 그러니까 당신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게 곧 내가 예배 드린 거 되니까 오늘부터 당분간은 당신이 우리 부부 대표로 예배 드리시오. 나는 놀러 가겠어. 그래서 짐 싸들고 놀러 가버렸대요. 그 부인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두려운 마음이 들더래요. 우리 남편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남편이 교만의 하늘을 찌릅니다. 지금 배은망덕해서 형편이 어려울 때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찾다가 지금 살만하니까 세상으로 지금 주일인데도 놀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남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남편에게 벌 내리지 마시고 심판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신 차리고 다시 속히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남편 다리 몽댕이를 부러져서라도 예배드리고 오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심판하지 마시고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 신랑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 남편이 그날 밤에 꿈을 꾸었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니니까 너무 깊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꿈을 꾸었대요. 어떤 꿈을 꾸었느냐? 무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내일도 놀러 다닐 수 있겠느냐?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꿈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부인의 손을 꼭 잡았대요. 너무너무 무서웠어. 천국 문이 스르르 열리더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닌데 너무 깊이 안 들어도 된다니까. 천국 문이 스르르 열리더래. 근데 천국을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나오더니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 두 사람은 부부죠? 예.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세요. 꿈에 한 사람만 천국에 오래. 그래서 자기 부인은 천국으로 들어갔는데 자기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 문 앞에서 땅을 치며 후회했대요. 성경 이야기는 아니라니까. 근데 정신을 바짝 차렸대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온전한 예배자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 아직 제대로 예배자가 못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내 아들, 딸 누구누구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해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식구 모두에게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6절에 보면 온전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시편 84편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마른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올라가려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려면 누구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유대의 광야는 무섭습니다. 외로워요. 낮에는 뜨겁고 밤은 또 엄청 추워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너무너무 메마른 곳입니다. 물 한 모금 구하기가 어렵고요. 풀 한 포기 찾아보기도 힘든 지역도 있어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만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만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집에 올라가 꼭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이죠? 사막에 샘이 넘쳐나는 복입니다. 이건 기대 이상의 복을 말해요. 초월적인 은혜를 말하고 인간의 능력 이상의 역사를 말해요. 사막에 무슨 수로 샘이 넘쳐 오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신비하고 놀랍고 이상한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당신 여기 보라고 6개월 전에 사진에 여기 암덩어리 암세포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하나도 없어졌다. 이건 의술로는 설명이 안 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온전한 예배자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의 삶을 살면 내 능력 이상의 일들도 생겨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 이상의 삶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른 비에 복을 주신대요. 이스라엘은 메마른 땅인데요.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야 씨앗을 뿌릴 수 있고 곡식을 거둘 수가 있어요. 때에 맞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어야 되는데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곡식이 연글 때는 햇빛이 비쳐야 되고 씨앗을 파종하려면 이른 비, 늦은 비,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내 능력 이상의 삶도 경험하고 때에 맞추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눈물 골짜기가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IMF 때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져서 망하고 지금껏 그거 회복하지 못하고 IMF 이후로 지금껏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보고 제가 감사했어요. IMF 때 사업이 무너졌는데 지금껏 회복을 못하고 눈물 골짜기요. 인생에게는 누구나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평생 날마다 울면서 사는 분도 있어요.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배신당해 쓰라린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도 있어요.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복,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맞는 은혜 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 되셔서 여러분 모두 눈물 골짜기를 무사히 지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욕심을 부려요. 자기가 먼저 길을 떠나버려요. 아버지 같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길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요? 소돔 땅으로 가요. 거기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못 된단 말이에요. 엄란한 사람들,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가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런데 롯은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 그 소돔 땅으로 갔어요. 그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 고모라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고 그 후손들은 부끄럽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고 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롯이 소돔 땅으로 가니까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반대편으로 가나안 산지로 들어가요. 메마른 산지로 들어가서 그 많은 가축들에게 어디서 물을 구해서 물을 마시게 하고 어디서 풀을 구해서 그들을 가축들에게 먹일 수 있나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메마른 산지 가나안 산지로 들어갔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메마른 땅에서 살아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나라 도구로 쓰임 받지요.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예배자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나도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되고 내 후손들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고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되는 그런 은혜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제 치하 식민지배 36년 우리 민족은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은 그때 참 고단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해방이 되었지만 이어서 한국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까스로 부산까지 밀려 내려가서 어떻게 생명을 부지하고 살다가 이제 전쟁이 끝났다 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살던 집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법 괜찮은 집이었는데 집이 다 무너지고 흔적도 없어요. 가족 식구들도 전쟁 중에 다 흩어지고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기다려도 가족 식구들이 오질 않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절망이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다. 살던 집도 없어지고 가족 식구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겠다. 있을 이유가 없다. 한강에 가서 죽자. 그래서 터벅터벅 한강으로 걸어갔대요. 그런데 한강 돌짝밭에 비닐 천막이 하나 있는데 바람에 비닐 천막이 흩날리고 있는데 그 비닐 천막 거기서 노래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니 이런 시국에 누가 무슨 노래를 부르나.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 비닐 천막 노래소리 들리는 곳으로 발걸음이 옮겨졌대요. 거기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같이 합시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비닐 천막 안에 가족 식구들이 모여갖고 이 찬양을 부르더래요. 이 사람은 그게 찬양인지 뭔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그 노래 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보시오, 그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고 찬송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보아하니 끼니도 못 때우고 형편없이 사는 것 같은데 이런 형편에 무슨 노래를 불러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예배 드리는 중인데 당신도 들어오시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그 소리를 듣는데 성령님이 감동하셔요.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게 해주시오. 그래서 그 비닐 천막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같이 손잡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일어난 민족입니다.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 마을 저 마을에도 예배당이 세워지고 주일이 되면 땡땡 종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이 민족이 예배자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 민족이 폐허와 같은 그 황무한 곳에서 다시 이만큼 일어났는데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민족은 다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이 민족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삶의 예배가 있을 때 이 민족이 회복이 돼요. 우상을 제거하고 이 땅 가득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가 회복될 때 이 민족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다산원의 교회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